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또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 싸움에 나갈 군인들의 수를 셌습니다. 또 레위인들을 셌고요. 그들에게 성막 봉사의 일을 위임했고요. 그리고는 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죠. 그런데 출발과 함께 다베라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반역과 불신과 원망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이 반역의 사건들이 11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되어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도 반역의 사건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장에 가서 다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와요. 그런데 15장에서 갑자기 좀 엉뚱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예물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은 순서상 그리고 문맥상 잘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14장 42절 14장 말미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죠. 결과는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패하고 다시 광야로 발길을 돌려야 했죠. 너무나도 침통하고 비통하고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는 이들의 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운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열하세요. 대충 그 내용이 뭐냐면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에 곡식과 기름을 포도주와 함께 드려야 하고 그들의 첫 수확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 명령들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예물에 대한 규정들이 15장에 가득 나와요.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올리시나? 물론 이들의 잘못일지라도 지금 너무나도 비통해하며 절망적인 사람들일 텐데 왜 갑자기 이들에게 헌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 너무 무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의아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의 분위기는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낙오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급기야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패하고 발길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5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려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8절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또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사실 15장의 제사 규정들은요. 모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정들입니다. 이 말인즉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그래도 너희들 절망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확언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광야 어디서 곡식과 포도주를 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야 지킬 수 있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오하여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는 이 슬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40년의 세월을 방황하면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15장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으나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모든 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거라고 너희가 지금 발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를 읽는 원독자들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은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할 때 직접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도록 한 것입니까? 출애굽 2세대, 3세대예요. 1세대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모르죠. 그래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지금 민수기를 읽는 원독자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3세대예요. 여러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 부모 세대의 잘못과 범죄들을 다 알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봐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비록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로 발길을 돌려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제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또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15장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